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내용으로 기다림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학자 소로킨이 사랑의 방식과 힘이란 그 저서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유물론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사랑의 힘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것을 아예 환상으로 여기면서 망상,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편, 관념, 비과학적인 착각으로 단정짓는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힘이 인간의 행동과 성격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생물학적,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진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방향을 변화시키며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의 틀을 결정짓는다는 이론을 철저히 외면한다. 이렇게 서문을 시작한 그 소로킨은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랑의 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 현대인들의 적나라한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소로킨은 현대인들이 사랑의 힘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물론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지요. 또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방법들도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글로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든든히 옆에서 지켜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 힘든 사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문화 중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죠. 그런 반면에 이 기다림의 사랑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들이 빠르고 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자체가 기다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송정림 작가가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뻐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부대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감정들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놓고 볼 때 겨우 1%만 차지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결국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오기를 바라고 사랑이 오기를 바라고 소식이 오기를 바라고 긴 기다림의 복도를 지나서 다가오는 그 행운의 발자국 소리,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일이죠. 여러분도 늘 기다리지 않습니까? 만남의 순간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고 또 찰나로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기다림의 순간은 늘 설레는 거예요. 누군가가 멀리 가 있다. 우리 자녀들이 멀리 가 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귀국한다. 저 공항에서 얼마나 그 자녀가 들어오기를 그 출입구 나오는 그 앞에서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대감에 부풀고 행복하지요. 아침이 온다는 것은 그 발자국 소리가 하루의 길이만큼 더 가깝게 다가왔다는 기쁜 증거이죠. 우리의 삶은 1%를 뺀 99%가 기다림이다 라는 말에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든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답답하고 또 초조하고 힘이 들지요. 기다림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독감이나 쓸쓸함, 불안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죠.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부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만기게 해요. 배가 불러오면서 그 태어날 아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지요. 여자에게 있어서 이 배가 불러온다, 임신을 한다, 굉장히 힘든 삶이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죠. 하지만 아기를 기다린다는 게 설렘, 또 아기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의 그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현인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됐어요. 스승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불만에 찬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저에게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저기 벽돌 뒤에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거기를 돌벽으로 막아두었으니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제자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아니 망치로 돌벽을 깨뜨리고 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다. 여기 있는 이 달개 아래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말해요. 그래,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된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치로 껍질을 깨는 줄 알지. 물론 망치로 껍질을 깰 수는 있지. 그러나 망치로 깨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림의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망치로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실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둘째 아들보다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케니스 베일리라는 분이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로코에서부터 인도까지, 터키에서부터 수단까지 15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참 이분도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이 본문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다녔다니. 아무튼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사람들의 대답이 모두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질문의 답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당신 마을에 어떤 사람이 탕자와 같이 유산을 요구를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결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요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때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일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들은 자기 유산만 요구한 게 아니고 유산의 처리권까지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유산을 넘겨준 경우라도 재산 처리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가지는 법인데, 이렇게 적용해보면 이 탕자의 두 가지 요구 속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유산을 처분해서 아예 먼 나라로 달아나 버려요.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 생활해온 가정과 공동체를 배반한 것과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배반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배반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서울에서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어느 대학 교수의 그 마음의 뿌리나 또 이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의 심적 뿌리는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내가 아직도 멀쩡하고 내가 아무것도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아버지 저 재산 좀 주세요. 내가 받을 재산 나눠서 좀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저는 다른 거 안 받겠습니다. 지금 재산 다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어디 지금 내가 돈을 부릅뜨고 있는데 유산이라니.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줍니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뉴스나 이런 데 잘 보십시오. 자기가 죽기도 전에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재산을 미리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새는 택도 없는 얘기, 저한테는 택도 없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손자까지도 떼어가지고 여러분 막 뒤로 해서 주는 사람들 많아요. 참 요즘은 세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아요. 각설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는 아버지가 죽기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유산을 내어놓으라. 그 자식 앞에서 아직도 정정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내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뭐 제 입장만 봐도 그렇고 요즘 부모 입장을 봐도 그런데 뭐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 대접 받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나이 들었다고 미리 다 나눠주면 받을 때는 고맙다고 하고 자식들이 잘해줄 것 같은데 받고 나면 찬밥 신세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다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이런 무모한 요구를 다 받아들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이 있었어요. 곧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아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집에 있으라고 강요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는 사랑은 여러분 남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자신이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 나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식이 나가서 돈을 다 쓰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뭐 죄를 뭐 엄청나게 짓고 온다거나 이러면 용서가 안 되겠죠. 사랑에 자신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난 아들은 얼마의 시간 동안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는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엽 열매 보셨습니까? 저기 보이는 이게 지엽 열매인데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저기 갔다 오신 목사님이 지엽 열매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먹어보라고. 여러분 못 먹습니다. 맛 하나도 없어요. 이 지금 둘째 아들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고자 마음을 먹은 것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인식했다. 그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내가 집으로 가야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에게 소식 한번 전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는 얼마든지 아버지는 이제는 내가 아들 잊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 거짓골이 된 한 사람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알고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이 훈련소를 다 마치면 대소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논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그 대소식 날 이제 부모님을 초청해요. 대소식을 하기 위해서 훈련병들은 이제 연병장에 막 수백 명이 모여요. 어떤 때는 뭐 1000명이 되는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훈련병들이 다 저기 1000명이나 되는 훈련병들이 저 밑에 있잖아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복장하고 훈련병들이 1000명 넘게 보여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자기 아들을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눈에는 아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다른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거짓거리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만 생각하고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들의 옷에는 더러운 돼지 오물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근처에도 오지도 않을 건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확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오히려 아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 아니, 자기에게 혼을 내줘야 돼 마땅한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급하게 준비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어요. 단지 서둘러 종들에게 야, 이제 잔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다림의 사랑이 없었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을 향한 기다림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몸은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는 그 희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곧 다시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재림을 하실까요? 오실 때. 그렇습니다. 다시 저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실 것이 분명해요. 왜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했잖아요. 너희가 본 그 장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한 250명 되는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혹여 자신이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그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다림은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림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여러분 기다려주십니까? 남편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아내를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부모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자녀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를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우리는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아들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굴지의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요즘같이 취업난이 심각한데 취직되었다고 주변에서 축하가 쏟아지고 그분은 막 너무 즐거운 나머지 지갑을 열어서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다 혜택을 냈어. 그런데 아들이 몇 개월 회사를 다니지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어요. 상사에게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니까 참고 다니려고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 그 후 아들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한 채 3년을 흘려보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은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견뎌서 기다린 보람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분야에 취업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 고마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아들도 좀 행동이 좀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제가 좀 너는 왜 그렇게 좀 똑부러지게 못하냐? 느리다고 제가 야단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아드님의 이 삶 자체가 좀 느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전에는 막 엄청나게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최고의 부모의 노릇이죠. 기다려준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이루더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분 준비된 기다림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상대를 맞이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상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입힐 가장 좋은 옷을 준비했어요. 손에 끼워줄 좋은 반지 가락지도 준비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기다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내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들은 막연하게 신랑이 일찍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등만 준비했어요. 결국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 여러분 사랑이라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준비된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삶이라는 글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희망의 시간이에요. 동시에 고통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면 긴장과 떨림 그리고 기쁨과 행복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희망과 고통이 교차하는 긴장을 즐기며 오늘 누리되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현재를 살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늘 기다림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징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요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그의 교회사적 공헌이나 신학적 역량은 전무후무하죠. 또한 그는 서양 철학사와 세계사 속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되풀이할 수 없을 만한 큰 업적을 남겼어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위대해진 것은 여러분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니카는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육체의 그 황락과 세속적인 사교와 이교 철학에 빠져있던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자녀를 돌아오라. 결국 여러분 어거스틴은 돌아왔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 바란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림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기다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